숲속을 천천히 거닐던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 발 아래 자그마한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 제자가 다가와 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잡초를 하찮게 여깁니다. 꽃은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지만 잡초는 쓸모없다고 뽑아버립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잡초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잡초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작은 풀을 가리키셨다. 제자야, 너는 잡초가 정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풀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다. 사람들에게 잡초는 쓸모없는 식물로 보입니다. 정원에서도 논밭에서도 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래, 사람들은 잡초를 쓸모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너는 이 풀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다시 풀을 내려다보았다. 땅 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지 않았다. 이 풀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사람이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누구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하찮은 존재이겠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잡초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소중하게 여기지만 진짜 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남는 존재다. 꽃은 한철 피고 지지만 잡초는 계절이 변해도 살아남는다.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잡초는 어디서든 스스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잡초의 힘이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도 잡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저는 남들처럼 특별한 능력도 없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오늘 우리는 잡초가 가진 진정한 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잡초처럼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꾸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길가에 난 작은 풀들을 바라보셨다. 햇빛 아래 작은 풀들이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잡초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였다.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셨다. 제자는 부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한참을 걷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일만 계속됩니다. 저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째서 제게는 남들처럼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길가에 난 작은 풀 한 포기를 가리키셨다. 이 풀을 보아라. 비옥한 땅이 아닌 돌틈에서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 제자는 허리를 숙여 풀을 바라보았다. 바위들 사이에서 자란 작은 풀이 보였다. 척박한 땅에서도 억세게 살아남은 풀이었다. 하지만 부처님, 이 풀은 기름진 땅에서 자랐다면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너는 좋은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강한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다.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가뭄이 들면 금세 말라버린다. 하지만 돌틈에서 자란 풀은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비가 적어도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렇다면 저는 제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겠군요. 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너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첫 번째 이야기, 살인자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은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원래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잔혹한 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스승의 말에 속아 1000명을 죽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해치며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만나러 가셨고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쫓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 그가 소리쳤지. 멈춰라 사문이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이제 너도 멈추거라.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고 결국 과거의 악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 과거의 업이 크더라도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잃고도 베푸는 삶을 선택한 수다타 아나타핀디카. 수다타는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하여 당시 최고의 정원을 사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원정사를 지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대부분 잃게 되었어. 그럼에도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지. 저는 더 이상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릴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부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재산을 잃는 것은 큰 슬픔이지만 진정한 부자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니라. 수다타는 가난해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고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행복도 재산도 영원하지 않지만 베푸는 마음은 남는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베푸는 삶이 진정한 풍요이다. 세 번째 이야기, 가족을 모두 잃고 절망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빠따짜라. 빠따짜라는 한때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졌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아이를 잃었으며 돌아갈 집마저 사라졌다. 깊은 절망 속에서 거리를 떠돌며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가 오면 땅은 젖고 해가 뜨면 말라가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이 괴로움도 결국 지나가리라.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출가하여 자신의 고통을 넘어선 삶을 살았다.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결국 지나간다. 한순간의 상실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길가를 걸으셨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길 위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때때로 발길에 밟히는 작은 풀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한 포기는 사람들의 발길에 눌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제자는 길을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계속 일어서려고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난 작은 풀을 가리키셨다. 이 풀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혔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그 풀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지나가며 밟고 간 듯 줄기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지만 여전히 푸른 잎을 유지한 채 햇빛을 향해 몸을 뻗고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풀은 밟혔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삶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쓰러진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강한 존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지쳐갑니다. 저는 정말 강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길가를 가리키셨다. 너는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지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부처님. 어떤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집니다. 그렇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뿌리가 깊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바람과 비를 견디며 점점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에게 오는 시련은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길가의 풀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어떤 이는 한 번 넘어지면 영영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이는 그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는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제자는 깊이 고민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너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잡초처럼 살아라.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한 알의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셨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을 가만히 흔들며 말씀하셨다. 이 씨앗을 보아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이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씨앗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싹을 틔우지 못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씨앗을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그렇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못한다. 비가 와도 햇빛이 비추어도 씨앗이 스스로 깨어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말라버리고 만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저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길가의 잡초들을 가리키셨다. 이 풀들을 보아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 살아간다.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꽃은 누군가 가꾸어 주어야 하지만 잡초는 스스로 살아간다.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제 힘으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삶은 홀로 서야 더 단단해진다. 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드리며 합장하고 인사를 올렸다. 바람이 불었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담마수미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늘 저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남들처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 너는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스님. 길가에는 많은 풀이 자라지만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 풀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비가 오면 비를 머금고 바람이 불면 더욱 단단해지며 살아간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어. 그렇다면 스님, 저도 길가의 풀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길 바라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어디서든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버텨내며 살아라.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이제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고 길가의 풀처럼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면 된다. 길가의 풀도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잡초처럼 강하게 살아가세요. 삶은 우리를 때때로 힘겹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누군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잡초처럼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법.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서는 법을 배우면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지 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잡초처럼 살아가세요. 잡초는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꽃보다 강인한 잡초의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고귀한 꽃도 한철이지만 잡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삶은 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잡초처럼 강인한 것이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린 풀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적이 있으신가요? 잡초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잡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응원의 말을 나눠주세요. 잡초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혼자서도 살아가는 강인한 마음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려한 꽃보다 잡초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강인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